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5개월쯤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들로서,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다 아들이라고 그랬죠. 남자도 신부이듯이 아들인 혹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석 달 가까이 걸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뭘 잘못 건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 배후에 살펴볼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지난 5주 동안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또 이승현 교수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 살펴보되 종합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저 개인적으로도 더 또렷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렇게 부어져서 저 개인적으로 설교하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큰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뭘 할 건지를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살펴봤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라도 윤곽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간단히 그 큰 제목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에 살펴보면서 그 아래 첫 번째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부르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담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선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 특별히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선지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그 복음의 확실성, 복음의 능력, 이런 그 놀라운 부분들을 우리가 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군선교,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가서 이렇게 오후에 설교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집회가 시작되게 돼 있었거든요. 충분하게 이렇게 시간을 두고 또 연대장님과 식사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9시에 떠났어요. 그러면 늦어도 11시 반이면 도착해야 되거든요. 2시간 가니까. 근데 그날이 연휴 첫날인 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5시간에 걸쳤는데요. 갔는데 그날따라 제가 그 전날 밤에도 식사를 안 했고요. 그 다음날 아침도 식사를 안 했어요. 근데 5시간을 가서 딱 2시에 도착했는데 이대로는 설교를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팀에게 연락해 2시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나는 다시 이제 우리 간사님이 운전해 주셨는데 나와서 식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설교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군부대가 지금 유격 기간이에요. 근데 특별히 연대장님이 그날 8월 15일 날 쉬게 해줘서 다른 병사들 다 휴식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군종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이 같이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간이니까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요. 엎드렸다가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온 그 팀들 중에서 어떤 분은 이제 담임 목사 중보기도 위원회도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거기 왔는데 그 자는 모습들을 찍어가지고 밴드에 올려서 우리 지체들에게 바로 기도하라고 막 보내고. 근데 앞에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 제가 이 환경에 반응해버리면 그날 예배 죽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같이 간 지체들 중에 분위기가 이러니까 벌써 식사 후에 오후에다가 이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런지 힘든지 자기도 졸리는지 일어났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건 저한테 더 신경 쓰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해가는 과정에서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가, 그 복음의 능력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같이 간 분들이 얘기했는데요, 완전히 하나님이 압도하신 거예요. 설교 후반에 가니까 조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모두가 다 눈을 떠서 똑바로 앉아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압도하시더라고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형상 살펴봤고요. 우리가 그 안에 네 번째로 살펴봤던 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과 죄의 결과들을 모두 회복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회복하신 부분들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아래 또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다. 그러면서 마귀를 이긴 것만 하더라도 세 가지 영역에서 이기셨다라는 걸 살펴보았죠. 마귀의 유혹을 이겼고,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며,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네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로마서 1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과 죄의 결과들을 모두 회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회복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섯 번째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간단히 오늘 언급만 하고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고,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령은 또한 예수의 영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또 한 타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승현 교수님이 책을 가지고 나와서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해도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한 부분만 이렇게 읽고 제가 이 부분을 넘어가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 195쪽에 보면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승현 박사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창조의 영으로 기억되어졌는데, 이 창조의 영은 종말의 때에 다시 부어질 것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되어졌다. 초대교회는, 특히 바울은 이 창조의 영이 새 아담의 후손들 곧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며 날마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의 형상을 따라 변화시켜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때부터 나온 하나님의 성령의 한 가지 중요한 역사는 부분은 창조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이 창조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혹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만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는데,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첫째 아담의 일을 회복시키셨는데,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을, 바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창조의 영인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시대부터 성령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셨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나온 성령의 또 하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능력을 부으시는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그들로 감당하게 하셨다. 이것이 구약 때부터 나온 성령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사역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이 땅에서의 치유와 축사와 말씀 전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활 후 예수님은 세례요한 혹은 침례요한이 이미 예언하였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친히 교회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이적과 능력 있는 복음 전파는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부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운행하셔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사용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에 임한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그러나 상호 보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복음 전파, 곧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으로 제자들을 덧입히시는 특별한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사역과, 다른 하나는 제자들 가운데서 새 창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창조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이다. 따라서 오순절 계통에 속한 학자들과 장로교 전통에 속한 학자들의 성령에 관한 논쟁, 특히 성령이 복음 증거를 위한 능력으로서의 제2의 축복인지 아니면 내주하시면서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믿음의 주이신지에 대한 논쟁은 성령에 관한 신약 성경의 증거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도행전은 복음 증거를 위한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바울은 창조의 영의 새 창조의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울과 누가는 서로 다른 성령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두 가지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성령이 두 가지 다른 사역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하여 혹은 일부를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교회는 이 두 가지 성령의 사역을 다 필요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크게 이 두 가지 면에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오늘날도 다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큰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부분도요 제가 좀 더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좀 더 많은 시간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정신이 지금 떠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전체적인 윤곽만 살펴보면서 그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가 살펴보는 구절들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눈을 밝혀주심으로 더 놀라운 주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네. 자,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은 곧 우리의 승천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일들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성경 두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두 구절을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6장이고 다른 하나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구절들 잘 기록해 두셨다가 집에서 더 많이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혹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요, 예를 들면 그의 죽으심에 있어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말하면 그의 부활에 있어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우선 이 구절을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기는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선, 혹은 제가 아까 침례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좀 혼동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은 밥티스마라는 단어고요. 이 말은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침례입니다. 물에 잠근다는 뜻이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른 용어를 쓰지 않고 그 헬라어 단어를 영어식 표현으로 그냥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baptize라고 그러고 명사는 baptism이라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대로 따온 겁니다. 따오되 장로교 같은 데는 baptism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 뿌리는 거고, 침례교나 뭐 오순절이나 그 외 다른 많은 교단들은 baptism이라는 말을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물에 잠그는 거고, 근데 다 그거를 baptism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세례, 그래서 이렇게 씻는다는 말이죠. 마치 죄를 씻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의미를 살려서 우린 침례교고 그러니까 더 그런지 몰라도 제가 침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잠그는 게 성경적이지만 뭐 형태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달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구절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믿는 자의 침례.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이 침례라고 혹은 세례라고 나온 이 용어는 단순한 의식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더 알 수 있는 로마서 6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침례나 혹은 세례라는 말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혹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아세례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침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의 징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개인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너희는, 이 말은 단순히 아까도 말한 대로 침례나 세례를 받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그 의미가 더 잘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는다는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침례식 했는데 침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면, 여기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거기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음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된다는 거죠. 그것을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에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나온 행위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의미만 하더라도 침례가 훨씬 더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그곳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하나님에게 의미한다 그 말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첫 번째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대해.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순히 대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경에 가면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서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사우스웨스턴에서 대학원 공부할 때 우리 조직신학 책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여기 컵이 있는데 더러운 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극적인 예를 드는 거죠. 더러운 물 갖다 놓고 망치를 가져와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로 가득한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망치를 두고 내려친다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앞에서 망치로 내려친 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랬더니 숨겨놨던 양철을 갖다가 탁 대니까 마이크 앞에서 그냥 얼마나 큰 소리 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렇게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요. 그런 예가 나와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예가 맞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그 예가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은 그 예가 잘못됐다는 예인 거죠. 두 가지 면에서. 왜 잘못됐냐? 하나는 이 예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실 만큼 사랑의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만 하시는 모진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그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림. 그게 뭘 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래서 위에서 그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 이해가 틀리다는 거죠. 두 번째, 왜 이해가 틀리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이 경우에는 컵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더러운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가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더러운 채로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죄의 몸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 같이.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 닫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시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뭘 의미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 그 형상이 회복된 한 부분이죠. 근데 제가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살펴보면서 2시간에 걸쳐 그걸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그 유업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려면 하나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거해야 그 유업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진다. 탕자의 예를 들면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있는 동안에 아들이 되기를 중단한 것도 아니고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변한 것도 아니었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유업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제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한 이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다. 혹시 그 이후로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설교들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쭉 이전 설교들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죄에 넘어졌어요. 저도 죄에 종종 넘어집니다. 지난주인가요? 제 사무실에서 화가 나가 제 아내한테 한번 쏴붙였습니다. 그게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제 속에 뭐가 있으면 얼굴에 이렇게 막 다 드러나요. 근데 밤이었는데 나오는데 차를 타고 가려는데 차 옆에 누가 어떤 여자 성도님이 어디 가려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밤이라 제 얼굴이 잘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인사를 하더라도요, 그냥 뭐 따뜻하게 인사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아마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저 양반 뭐가 좀 잘못됐나? 혹시 여기 그분 계시면 저 용서하세요. 예. 성도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 때문에 화가 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고요, 이런 저는 죄에 넘어지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떤 죄에 넘어졌어요. 정말 죄책감이 들고요, 애통하고요. 근데 하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딱 제 마음속에 선명히 비춰지냐면, 내가 죄에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지라도 나는 더 이상 그 죄에 속해 있지 않음이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나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음을, 나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로마서 6장. 그래서 내가 비록 넘어섰을지 몰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았는 바 그분께 드려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그게 선명히 보여지니까요, 얼마나 그 평강이 넘치는지요, 안식이 넘치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혹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그 형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곧 예수님 형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어디에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28절 29절. 사실 로마서 8장 29절만 하더라도요, 그 한 구절 속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책들을 그 구절에 대해 쓰기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전혀 그 부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경 구절을 잘 기록해 놨다가 집에 가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예지나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예정하신 목적이 뭔가? 여기 보시면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이 세상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구절만 묵상해도 많은 부분이 거기에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한 번은요, 제가 1983년도에 독일에서 한 5개월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로 가서 먼저 이제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뮌헨에서 있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서 독일을 갔더니 이거는 방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전혀 미국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아는 사람도 없이 갔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거든요. 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뮌헨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요 설거지도 하면서, 그분이 이제 방이 사람이 안 쓰는 방이 있어서 거기 좀 며칠 머무면서, 그때는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큰애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둘째는 다시 미국 들어간 뒤에 태어났고요. 그래가지고 둘째 셋째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 주인이 좀 뮌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이 한 칸 빈다고 우리에게 싸게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이 다 됐는데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모함한 거예요. 미국에 거기 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몇 번 그 식당에서 만난 적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저희를 모함해가지고요, 그걸 다른 사람이 그냥 차지해 버렸어요. 우리는 그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암담해 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 있는 뮌헨에 있는 독일 침례교회 게스트룸에서 3주간을 지냈습니다. 원래 2주밖에 못 지냈는데, 그 게스트룸이 그 당시엔 통독되기 전이라 동독 지역에 성도들이 오면 머물 수 있는 게스트룸이었어요. 화장실도 없고요, 샤워실도 없어서 부목사님 집에 가서 샤워도 대신 좀 거기서 하고요. 그렇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독일 침례교회 집사님 집을 내줘서요, 거기서 잘 생활할 뿐만 아니라 오전에
괴테 인스티튜트 가서 독일어 공부하고 오면 오후에는 그 사모님이 저를 픽업해서 공사장에 데려다 주면 거기서 이제 막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저한테 쳐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바쁜 가운데서도 어떤 한 부부를 상담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 부부인데요. 작년에 정말 어려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서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것과 같은 이러한 종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도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어떠한 선을 이루시는가 하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두 구절 연계로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게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울의 예를 들죠. 여러분 잘 아는 예를 들면 훨씬 쉬울 것 같아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반복해서 바울은 사단이 막을 때와 성령님이 막으실 때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막을 때는 어찌하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여셔서 가게 하시기를 구했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서 그러던 중에 한 번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이렇게 손짓하는 걸 보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게 하나님 뜻인 걸 분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발을 돌려갑니다. 그래서 첫 성이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사역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작거리에 몇몇 여인들이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는 거 외에는 별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성경에 보면.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정확합니다. 100%. 문제는 귀신 들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참다가 나중엔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여자아이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주인들이 여자아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 노예제가 됐었으니까 이 여자아이가 점을 치면 그 귀신의 능력으로 점 쳐주면 이제 어떨 때는 정확하고 여러분 정확하다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다고 다 성령이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귀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이 돈 벌 그게 사라지니까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채찍을 맞잖아요. 그 다음 채찍에 이렇게 갈고리가 달려있는데 그래서 살이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감옥이 그 당시에 무슨 난방시설이 돼 있었습니까? 상처를 제대로 치유를 받았겠습니까?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쯤 되면요, 저는 어떻게 하기 쉽냐면 이제 불평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항의하는 거죠. 여기 강수장 나오라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 로마 시민이야. 근데 재판도 받지 않고 이렇게 채찍이 때릴 수가 있어. 당신들 가만 안 둬.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도 그때 밝히지도 않았어요. 언제 밝혔느냐? 나중에 이제 가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밝히니까 저들이 벌벌 떨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형을 내릴 수 없었는데, 근데 이 얘기예요. 만약에 바울이 제가 그렇게 했을 것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겠냐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런 상황인데 밤 12시쯤 되었을 때 자정에, 영어로 midnight이라고 되어 있죠. at midnight. 한밤중 자정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니까 아마 하나님이 더 이상 못 견디신 것 같아요. 그냥 옥토를 흔들어 버리시죠. 그래 터가 흔들리고 문짝에 떨어져 나가고 손에 묶여있던 착구가 끊어지고. 여러분 이거 지진 안 해요. 지진 나면 땅은 흔들려도요 손에 있는 수감은 풀리지 않습니다. 지진 나면 문은 이게 건물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손에 있는 착고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있다고. 보니까 한 사람 도망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 간수장 온 가족 그날 밤에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아시지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제일 많이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빌립보서를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반응했다면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겠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하면서 환상까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겠냐고요. 나중에 부분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성취됐을지 모르지만 그 계획이 많이 빗나갈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정말 이렇게 명목적인 아니면 일부 신앙이 있는 이슬람 교도처럼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약속 시간 늦게 출발해서 늦게 도착해도 알라의 뜻이고, 가다가 차가 빵꾸 나서 뭐한 것도 알라의 뜻이고, 길거리 넘어진 것도 알라의 뜻이고, 모든 것을 알라의 뜻으로 돌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에 그냥 하나님 뜻으로 알고 그냥 순응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얘기도 안 해요. 그 얘기도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환경에 대해서,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알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예를 들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같은 경우 막내딸이 그의 10대 때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병 걸린 것도 힘든데 어린 딸이 그것도 암에 걸려서 어려서부터 방사선 화학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알려면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들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부터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 두 가지가 뭐냐?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하십니다.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빚어가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그분이 빚어가시는데,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복하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필수적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심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시는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만 하느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입장, 자기 고집, 자기의 너무나 작은 지식과 경험만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비춰지거들랑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닮아가도록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석 시리즈 중에 An Exegetical Summary라는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 참 귀한 주석이에요. 그 평가도 아주 좋게 나온. 거기에서 로마서 8장 29절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에버네티 박사가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우리말로 번역한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술된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구절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1. 초점이 종말론적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활한 그리고 변화된 몸의 영광을 미래의 영이 되도록 예정되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2. 그들은 성품에 있어서도 그분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영광을 이해하되 일반적 학자들이 관계적인 면에서 얘기한다고 살펴봤잖아요. 왕으로서의 그 지위, 권세, 영광, 아들됨 다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형상에는 성품도 포함됩니다. 형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뜻이 포함됩니다. 3. 그들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다. 4. 그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생애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리고 다음 생애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공유하도록 변화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견디는 데 있어서도 그분을 닮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제가 읽고 있는 구절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일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인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변화됩니다. 이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구절이 어딘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습니다. 형상으로. 여기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 변화한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과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저는 지금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원한다고. 그 요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기 보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영광과 형상과의 관계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광과 형상과의 관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과 형상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뭘로 되어진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저 왼수 같은 놈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부모건 뭐 시어머니건 며느리건 뭐 있습니까? 꿈 깨십시오. 우리 자신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은 누구의 일인가?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모든 일을 다시 회복하신 일을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두 가지 면에서 그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가시는 것이 성령 역사라고 말이죠. 성령 역사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성령과 함께 걸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발걸음을 같이 떼라. 제가 자주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여학생들은 지나가면 옆에서 한 사람 같아요.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의도대로 이렇게 하냐, 그냥 그게 되냐 그랬더니 그냥 하다 보니까 된대요. 아주 잘 표현하죠. 그렇게 성령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걸으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성령께 예민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이 없이 여러분 승리하는 삶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 보면 아까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거든요. 이 말은 영어 NIV 성경에는 현재 진행형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화가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한.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사진과 함께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페이스북 저 친구 신청하시면 제가 받아주는데 어떤 분은 친구 신청하면서 얼굴도 사진도 안 올려놓은 분이 있어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면 못 받아줘요. 왜냐하면 요즘 이단들도 많아가지고요, 잘못하면 주소록 다 해가지고 저를 사칭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제가 그런 걸 신경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 친구 신청하려면 최소한 자기 소개라도 제대로 해놓고 하면 저는 잘 받아주는데, 그래서 제 친구 된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링크 시켜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면 많은 분들이 20세기에서 최고의 설교자라, 물론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를 만큼 귀한 분이셨죠. 그분이 그 마지막 설교 때는 이제 건강이
약화되시니까 휠체어를 타고 설교하셨는데 그 글을 올린 분에 의하면 피를 토하듯 쏟아내신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라고 올렸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고 그저 자신을 세상 조류에 내팽개치라,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의 힘으로 조금 더 선해지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요,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며,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그런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바리새인처럼 여러분의 목은 굳어지고 교만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자기의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아까 그분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철저하게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는 것을 철저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의인 것을 보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의요 지혜요 능력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기 의를 걸레처럼 벗어던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의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변화되는 거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은혜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되,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변화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여기에 보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구약시대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란 말은 바로 그 윗절에 쭉 읽어보시면 모세를 구약의 하나의 대변인처럼 설명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분하게 많은 시간을 머물렀더니 그 영광의 임재가 그에게 함께해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수건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를 하나의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와 같다는 거죠.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언약궤가 있던 지성소 앞에 휘장이 들여져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영광의 임재가 가려져 있대 그 영광의 임재는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점점 사라졌거든요. 이와 대조적으로 신약 시대에는 수건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개방되었다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운명하신 순간에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 앞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쫙 갈라졌는데,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거기서 몸을 찢으심으로 그 찢어진 그 사이로 이 지성소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의만을 의지해서, 이렇게 그분의 의만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배우듯이 자기의 의를, 자기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자기의 의를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게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십자가 복음학교 들어오셨네. 그래서 자기의 의는 걸레처럼 집어던지고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가 변화됩니다. 좋은 예가 스데반이라니까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스데반의 보통 때부터 나는 이렇게 해야지 결단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되겠어요? 돌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져나가죠. 팔이 뼈가 부러지죠. 막 갈비뼈가 부러지죠. 피가 나죠. 그 통증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왜 그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의 마음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이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퍼부을 때에도 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돌아가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사 승천하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스데반을 바라보시며 그를 기다리시는 그 영광을 보이셨을 때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기 힘들어요. 특별히 상대방이 너무나 심한 잘못을 했거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잘못하면 용서하기를 정말 힘들어요. 생각만 치가 떨리고 불을 떨리고 밤중에 일어나고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만 깨닫게 된다면 그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을 텐데, 전혀 어렵지 않을 텐데.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변화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구절에는 안 남아있지만 중요한 다섯 번째가 뭐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에만 의지하고 설 때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큰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르게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을 통한 모든 결과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 요한 1서 3장 1절에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핵심적인 유업이 뭐냐? 여기도 보면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유업의 한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주에 걸쳐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날에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변하게 되게 될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되, 그분을 보되 있는 모습 그대로, 영어로 하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본다고 되어 있냐면 거울을 보는 것과 희미하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도 모세는 나의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고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신 다음에
뒷부분을 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희미하게 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거울은, 요즘은 거울이요 현실보다 더 잘 보일 수 있는데, 그 당시 거울은 구리 같은 걸 닦아서 켜놓은 거라 형체만 보였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오늘날은 희미하게 밖에 못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 형상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face to face 볼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설교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고민을 좀 안겨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제가 이게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도 앞으로 더 많이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뭐냐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날에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자동적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내 사람 죽으면 돼.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고, 그분 형상은 다 변해.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구절들,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뿐만 아니라, 아까 이 구절도 보세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구별되라 그러는데, 이 말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냥 살다가 죽기만 하면 주님 얼굴을 보면 변화될 거니까. 자동적으로 된다면. 그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은, 많은 명령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도요, 뭐죠? 종말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온 종말론만 하더라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이 종말론,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징조를 갖다 맞추는데요, 거기 핵심은 징조를 갖다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핵심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자동적으로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 가운데 서서 그분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자동적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될 것 같으면 그 모든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이해하세요? 아무런 의미 없죠. 그냥 그대로 살아오면 되는 거지. 예수만 믿어 구원만 오면 되는 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형상을 변하는 것도 없어. 그날 달릴 텐데.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그날 주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게 아닙니다. 그대로 볼 거라고 말하면 여러분 수많은 성경 다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만 보더라도요,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몇 가지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한 다음에 25장에 나오는데, 25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죠? 신랑이 오는데 맞으러 나갔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떤 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혼인잔치에 성경에 보면.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이제 불이 꺼져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좀 나눠주라 했더니, 우리도 못 들어가도 니가 살아 그랬더니, 사러 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는 들어갔고 문이 닫혀서 이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볼 때, 여러분, 여기 볼 때에 여기 10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이 비유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 얘기하시죠? 비유가 성립이 안 돼. 이 비유가 성립되려면 10처녀가 다 예수 믿는 성도여야 비유가 비로소 성립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유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에 있는 페트라 수석도요, 이 열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 처녀의 숫자가 10명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10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에는 10이라는 수치와 관련된 내용이 자주 등장하며, 특히 예수께서는 당신의 비유 중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자주 언급하셨다. 이와 더불어 10명은 하나의 유대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이었으며, 여러 종교 집회를 위해 필요한 정적 인원이었다. 그리고 유대 풍속에서는 장례 행렬이나 결혼 행렬의 들러리로 반드시 10명의 인원이 필요했다고 한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열처녀는, 잘 들으세요, 모든 시대에 예수를 신앙하는,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렌스키 가로도 하고, 그러니까 렌스키도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예수의 재림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역사적 교회를 예시하는 주의 순결한 처녀들이다. 열처녀 모두. 그러면서 그러나 이들은 구원과 신랑 예수의 인격적 유대관계는 항상 개인적 개별적이다. 그러면서 랑레도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이 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기름이 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거, 그게 뭐든지 상관없이 그 핵심은 준비된다, 그 뜻이에요. 핵심은 주님의 포커스는 준비예요. 기름이 뭐다라가 아니라 그 비유의 핵심이 준비인데, 여기에서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열처녀 모두 기독교인이어야 비로소 비유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 다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이해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기독교인 중에 반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반은 못 들어갔어.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것도 저는 구원을 잃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또 다른 신학적인 문제가 돼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 자, 이 비유가 난 다음에 또 다른 비유가 바로 연결해 나옵니다. 그 비유가 뭔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다른 구절에 보면 주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종들에게 뭐죠? 달란트를 나눠지죠. 한 종에게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 1달란트. 여러분, 이 비유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는 가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비유를 시작할 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연결된 거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주석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등위 접속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달란트 비유가 바로 설명한 열처녀의 비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종말적 심판에 관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내용이 같은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는 이건 다른 비유입니다. 이 가르라는 단어도 없을 뿐 내용이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기도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을 뿐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이 종들이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의미가 돼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세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렇게 했던 이 두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쫓기어 밖에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술을 피우며 이를 갈미시라고 했거든요.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 비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유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주석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종들을 불러, 그러면서 여기에 종들, 둘로이 복수죠. 둘로스가 종인데, 종들은
그 주인의 전적인 소유였으나 여기서는 하나의 인격적 친근감을 주는 그야말로 주인과 동등한 위치로서의 신분을 암시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종들은 여전히 주인의 권위 아래 놓여 있다. 한편 이 종들은 상징적으로 주의 성천 이래로 당신의 교회를 책임질 복음 사역자들 및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신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비유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주인의 즐거움에 다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러는데 이건 지옥 같다는 얘기냐? 전 지옥 같다는 얘기를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봅니다. 만약 이게 지옥 같다면 이게 또 다른 신학적인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이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이게 저는 부끄러운 구원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공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날에 불로 심판하실 때에 다 타버리면 공력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벌거벗은 채로 구원 얻은 것처럼 구원을 얻게 될 거라.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는 여기 요한계시록 19장만 하더라도요, 그날에 세마포 옷을 입고 주 앞에 설 텐데 이 세마포가 뭐라고 그랬냐? 성도들의 의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구절들을 볼 때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의미는 말씀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럼 저는 이런 걸 토대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요, 찰스 스탠리라고 미국의 남침예교 목사님 중에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고 우리나라 극동방에서 나온 데인데, 과거에 그분 설교를 이렇게 극동방에 듣는데 이런 걸 얘기한 기억이 나요. 두 번째까지는 제가 얘기할 두 번째 기억이 나는데 세 번째 그분이 말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면 세 가지가 다를 거다. 모든 성도가 세 가지가 다를 거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세 가지는 다를 거라. 그러면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언급할 텐데 처음 두 가지는 그분이 말한 거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쩌면 똑같은 걸지도 몰라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세 가지가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뭐가 다를 거냐?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를 즐기는 것이 다를 겁니다. 즐기는 것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미술관 같은 데 가서요,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그림 하나 앞에서 몇 시간 그냥 빠져가지고 즐기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몰라. 그냥 쑥 돌아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경치를 보고도요, 제 아내는 조그만 꽃 하나만 봐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세상에 제일 좋은 꽃인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 하늘나라 똑같이 가도요, 그 하늘나라를 똑같이 즐기지는 못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 중심적인 가치관과 사고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날에 그 하늘나라가 훨씬 더 즐거움의 장소가 될 겁니다. 훨씬 더. 두 번째,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다를 겁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데 그 나라 가면 상급이 다를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 면류관에도 나오거든요. 상급이 다를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 말씀에 제가 기억이 나요. 세 가지 같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세 번째, 그 나라에 가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다를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그분은 주님의, 그것도 세상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분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에 비하면 이거는 어두운 데 내어 쫓긴 것처럼 그러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해석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적이라는 부분들을 볼 때 저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각기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반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혹은 주님과 이 땅에 살며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동역자의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거마저도 빼앗기고, 그게 구원은 될지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그 다 준비된 자들이 보는 그 즐거움과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세 가지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나라에 혹시 저들을 만나시거들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의 목사했다는 것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여러분이 더 큰 영광 가운데 있을 때라도 제발 저를 멸시하지 마시고 잘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에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텐데, 근데 그날에는 하늘나라를 즐기는 것도 상급도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도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라, 준비하라, 구별된 삶을 살라.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 마지막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게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면 이런 모든 말씀은 조금도 필요 없는 말씀드리겠죠. 그날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더 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